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순간 그 현장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 1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체험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부활주일은요 3월 31일 한 주죠. 그러나 5월 19일까지 성령 강림주일까지 예수님도 부활 후 40일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부활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부활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활의 절기를, 그 은혜를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모음, 묶음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 속에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화목한 연합이 두 개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 때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을 바라볼 때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사랑의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짧고도 유명한 시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봄빛으로 찬란한 부활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좋아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곧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빛과 하늘, 땅과 바다, 해와 달, 새와 짐승을 차례로 만드셨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정점, 인간 창조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짝을 지어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it was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조 역사의 초기에는 형제끼리 서로 불화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불화하고 다투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기르며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초기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제법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늘어나면 행복할 수만 있을까요? 그들에게 인생의 곤란이 다시 발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삼촌과 조카가 함께 살지 못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산을 나누어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카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여 차지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행동을 조용히 가슴에 묻어 두었지만 나중에 이 멸망의 땅 소돔 속에 들어간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떠올리며 애통의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롯의 후손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대대로 적대 관계를 이루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혈연 관계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피를 나눈 관계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조화와 일치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를 다윗이 지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가족들보다도, 그 나라의 백성들보다도, 12지파의 연합보다도 더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있음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피신할 때 그와 함께 했던
가난한 자들, 도망하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 짓기를 원했던 그 다윗에게 늘 마음에 소망하던 성전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 가족,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는 것,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33편에는 두 가지 환상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영상은 바로 향유를 부어주시는 그림입니다.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대제사장을 세우는 존귀한 의식 중에 아주 절정의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올리브, 감람나무, 그 기름 중에서도 가장 향기롭고 가장 귀한 향유를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것이 수염을 타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의복 속으로 흘러서 그리고 그 성소에 그 예배하는 그 공동체 위에 이 아론의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 기름이 그 향기와 그 향기가 예배하는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인 그 여인의 이름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은 이 향유의 값이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싼 기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부음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은 그 기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축복이고, 저들이 영적으로 한 몸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거룩하고 향기로운 연합이 될 것을,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이슬이 내림 같은 그림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헐몬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고요. 그 꼭대기 그 정상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의 그 신비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 눈이 녹아서 바람을 타고 저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이슬로 덮여지는 그 축복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을 덮는 헐몬의 이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맑고 청아한 이 축복이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이 시온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저 헐몬에서부터 내려지는 축복의 이슬을 말씀해 주고요, 이 이슬은요 축복이고, 이 이슬은 기쁨이고, 이 이슬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슬이라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시편 110편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흠없고 깨끗한 미래의 사람들,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뭐죠? 아침에 그 맑은 이슬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이슬이 되어주셔서, 축복이 되어주셔서 온 세상에 백합화가 피도록,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뿌리가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위에 이 이슬처럼 순수하고 이슬처럼 생명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토록 아름답고 선하고 성도의 연합, 예배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향유처럼 거룩하고 이슬처럼 순수한 생명을 이루는 교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는 이 연합보다는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신 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100년에 걸친 이 기독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봤을 때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초기 교회가 맞습니다. Early Church. 그래서 이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모범적인 선하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기에, 어떤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였기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초대교회를 갈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을 발휘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의 시대는요, 개인주의예요.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집에서 예배하든지 뭐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왜 자꾸 모이라고 하고,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종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함에 동시에 행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야 될 단어,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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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라는 의미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고 협동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참여하며, 영어로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성찬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나누며 코이노니아를 시행했습니다. 자원하여 음식을 만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도록 부자인 사람들이 섬기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뭐요?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그리고 공동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똑같은 메뉴로 공동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예배를 완성하고 성도의 교제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힘들었죠? 교회로 모일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여도요, 같이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박한 공동의 식사, 김치 한 조각, 국수 한 그릇, 과하지 않지만 넘치지 않지만 성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두 내려가서 점심 식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 보시며 식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완성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유대교 성당, 회당에서 전통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경건해 보였어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이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위선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정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함 속에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탄이
여러분 모방하고 교회와 사회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네 거 없고 내 것도 없고 모두가 또 다 똑같아. 그런데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회 연합, 진정한 조화와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성령이 빠진 그 연합은 사람이 만든, 그리고 사탄이 만든 허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은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정치 체제가 말하는 모든 재산의 공동 소유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그 공동, 이 소유의 이 사상,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이 사상과 정치 체제들은 전쟁과 파괴만을 만들어 신음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그래서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이 사회주의로 가는, 이게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형제 연합과 그 사랑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곳,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세상은 예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신흥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봐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 대구신흥교회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생각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이익이 없으면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지역이 나누고 분쟁으로 다투고 함께 상생하지 못하고 공생하지 못하는 이 속에서 교회만이, 대구 신흥교회만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를 보이고 성령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성도의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형제보다도, 혈연 관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이슬과 같은 순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주고 또 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를 보이고 성령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형제가 연합하는 함께하는 이 공동체 위에 이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의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 위에 아론의 기름처럼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마치 헐문의 이슬처럼 순수하고 생명으로 드러나는 이 교회, 기도와 코이노니아를 함께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대구 신흥교회 위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와 자매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대구 신은의 하늘가족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살피시고 아론의 그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으로 헐몬의 이슬과 같은 순수와 거룩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